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를 포함하면 60만 9천 명, 북한군 사망자, 부상자 52만 명, 실종자를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 명, 부상자 48만여 명, 실종자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 명, 부상자 20만 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97만 3천여 명. 엄청나죠? 이 한반도 땅에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하게 된 겁니다. 민간인 피해는 더 심하여서 한국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여 명, 부상자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모두 100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있었던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 28만 2천 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런 모든 통계를 종합해 보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의 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없는 집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초상을 치렀고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그 다친 몸을 보면서 슬퍼했고 잃어버린 자녀를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산 가족의 직접적인 아픔을 가진 한 세대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내려왔던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삶을 평생 살다가 간 겁니다. 이런 전장의 아픔은, 상처는 쉬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참 북한은 빨갱이들이 산다고, 빨갱이들이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 상처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빨갛다, 그래서 우리는 빨갱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도 저 북쪽에서는 핵폭탄을 시험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무기를 개발해서 이젠 한 민족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대통령이 참관을 했잖아요. 그 탄도미사일은 8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사를 하면 신의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발하고 있다고요. 북한만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발사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이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500만 명. 서울만 1,000만 명. 조금 요새는 1,000만 명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에요. 인구, 우리나라 이 남한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방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 쏠 수 있는 그 사거리 안에 2,500만이 다 살고 있어요. 요즘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잃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잃을 것이 별거 없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면 고통은 다 우리 몫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과 공산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인물이고 집단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모부를 처형했죠. 형을 살해했습니다. 거침없이 숙청을 해버리고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거지.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에도 김정은과 그 정권이 싫고 그리고 자유를 소망하고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통일부가 공개했던 집계를 보면은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탈북한 북한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3만 명 이상 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몇 년간의 집계를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그 국경을 봉쇄하고 막 그렇게 억압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 그리고 작년에 2016년에 1400여 명이 벌써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상당수는 공산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넘어온 거예요. 목숨 걸고 넘어온 겁니다.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 그런 분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었겠는가? 과연 민주화는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정치가 또 귀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위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듭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우리는 안심도 합니다. 실제로 국력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국력이 있어야 평화를 말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국력이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그 국방력이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작전을 벌여서 적을 퇴치할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상대방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비교들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 국방력을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국력 그러면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러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생사하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민족을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선 나라로 번영하여 나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동족이 다 구원받고 내가 저주받는다면 차라리 난 저주받겠다. 내가 저주받아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지하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할 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동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들도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고 육신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는데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빨갱이들이 사는 나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기도한다면 다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일단 빨갱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이끌고 내려와서 그 북한을 점령하기 전까지 북한 땅에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그리고 평양의 시민들은 한 옷을 입고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에
그 성령 부흥운동은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 땅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가득 찬 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 땅,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도, 그 성덕교회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못 돌아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평안교회, 동독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분들이 고향을 못 돌아가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남한교회, 모교회 같은 교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산당,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그 공산당 밑에, 공산치하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당과 공산주의는 물리쳐 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평양 땅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평양만이 아니라 북한 땅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땅도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 큰 기도 제목은,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민족이 복음화되고 그 민족이 복음화된 것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도 예가 아닙니다.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족이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경제적으로는 핍절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 민족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 복원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경건과 단정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작년부터 올해 대통령 선거하는 날까지 우리는 대통령과 국정을 맡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백성들은 거리로 나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몇몇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몇몇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비판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국정농단으로 표현되는 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결론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그럼 위정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운 뜻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운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위정자가 된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위정자, 이런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백성을 마음 중심으로 또 사랑하는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리나 당량만을 생각하고 우리 당에게 이게 이익이 되나, 우리 당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 당원들에게는 뭐 손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정말 평안한 중에 살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위정자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버리고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정치에 발을 들여놨어요. 위정자가 됐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뒷조사 해봤더니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위정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이런 인물들 가운데는 또 꿈을 꾸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장차 정치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청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 인물이 되겠다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위정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라 왕이 그를 총리 위에 또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이 이제 속이 상했겠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든 그 고관들 위에, 총리들 위에다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조사를 샅샅이 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조사할수록 다니엘은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만 나와.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찾지 않으면 저를 고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만드는 것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다시 살려내.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위정자가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정자들이 이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니까 어떻습니까? 청문회 하니까. 청문회 하는데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조사하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꼬투리를 잡으려니까 잡을 것이 많이 생겨요, 막. 그리고 장관을 세우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세울 인물들이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은 지로 올라가고 뭔가 할 수 있는 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위정자들이 다니엘 같은, 믿는 위정자들은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이 되고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저 공산당과 공산주의는 물리쳐 주시고 김정은은 물리쳐 주시며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 상잔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픔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들이 바른 정치, 아름다운 정치할 수 있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